중에 감사라고 하는 말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말이 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있는 곳에는 훈훈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정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메마른 인간의 생활에 기쁨을 샘솟게 하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기계와 같이 서로 부딪히고 마찰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원만하게 만드는 윤활유의 역할을 해서 아무리 냉랭한 찬기 도는 자리라 할지라도 금방 훈훈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의 화두 중에 하나가 지구의 사막화 현상입니다. 하루에도 잠실 주 경기장에 2,000배가 넘는 땅덩어리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울릉도의 2배가 되는 면적이 사막화로 인해서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이 엄청난 땅이 사막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추세로 이대로 간다면 약 15년 후인 2030년에는 7억만 명이 사막화로 인해서 이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막화의 원인이 자연적인 요인도 있고 인위적인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설명할 필요도 이유도 없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물 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압에 연결되어져서 비가 내려야 되는 이 지역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제 또 사람들이 문차별로 벌목을 한다든지 공장에 뭐 올라가는 이런 그 연기 이런 것들로 해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오는 이런 결과라 그럽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 일기예보 속에 미세먼지 주의보라는 게 생겼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던 것이고요. 황사주의보가 생겼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지구의 사막화 현상에서 오는 결과를 우리가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인간 삶의 사막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사막이 되어 삭막한 땅이 되는 것처럼 감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사막화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 성경 가운데 무려 50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지금 찬양을 했는데 시편 1편 50편까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신약 성경 수도 없는 곳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왜 이렇게 감사할 것을 수도 없이 말씀하실까? 간단합니다.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감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표적인 3가지의 절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날을 기념하며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맥주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곡식을 얻어 그 곡식으로 음식을 삼았던 그것을 감사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속에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먹여주시고 때를 따라 입혀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40년의 광야를 책임져 주셨던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이것이 수장절이다. 이 수장절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1년의 끝자락에서 너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를 카리스라고 했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곳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6절 같은 곳에 보면 카리스 앞에 유라고 하는 합성어를 더해서 유카리스라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감사는 최상의 감사, 최고의 선물, 최고의 열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와 은혜는 동일어이며 다시 말하면 감사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으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마땅히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절기가 되면 온 가족과 함께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을 광야의 40년을 먹을 거 입을 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난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온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하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무슨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가 되나요? 여전히 살기는 힘들고 남편 애들은 속속이고 되는 것도 없는데 뭐가 감사한가요? 이럴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먹을 것이 없어 어른은 그만두고 어린아이들이 수만 명씩 세계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텔레비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먹을 것이 없고 병들어 헐벗고 굶주림 속에서 고통하는 이웃들이 있어 공영방송 같은 것을 보면 모금 운동을 하고 나눔의 운동을 전개하는 이런 모습들을 텔레비만 틀면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가 고파 굶어 죽을 정도의 지금 가난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살기가 힘들다,
살기가 어렵다 그러지만 여러분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입을 열어 불편하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그래서 못 살겠습니까? 병들어 누워있는 썩은 고목 같은 남편이라도 옆에 누워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속을 썩이는 아이라도 좋으니 애를 한번 낳았으면 좋겠다. 평생의 소원이 아기를 갖는 이것이 소원인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속 썩이는 남편, 속 썩이는 아이들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저는요, 삶 속에 힘들고 지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런 때가 있으면요, 뭐 자주는 못합니다마는 한 번씩 옆에 있는 순천향병원의 응급실 앞에 일부러 가서 앉아봅니다. 10분 정도만 앉아있어도요, 별별스러운 환자들이 실려오는데요, 시간과 초를 다투는 환자들 수도 없이 실려옵니다. 내가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많았습니까? 한 번에 수십 명씩, 한 번에 수백 명씩 바닷속으로 건물 밑으로 지하로 떨어지는 이 엄청난 사고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병원에 가면 사형 선고를 받고 병들어 이제는 소망이 없는 절망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초를 다투는 생명을 우이고 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감사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음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성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감사 중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허약한 사람들에게는요, 봄의 봄바람도 부담스러워요. 날리는 꽃가루도 그 귀찮아요. 여름에는 더위가 무서워요. 가을에는 감기가 무서워요.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못 살아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봄, 꽃피는 봄, 아름다운 거예요. 무더위의 여름, 골짜기와 해변을 향하여 나갈 수 있어 좋은 계절인 거예요. 가을 단풍이 있어 아름다워 좋은 계절이고요. 겨울은 썰매 타고 스키를 타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 좋은 계절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허약한 자는 감사가 없는 자들인데, 감사가 없는 자들은 믿음이 허약한 자들인데, 이런 성도들은 모든 사계절이 힘들어요. 인생이 피곤하고 지쳐요. 그러나 감사가 넘치고 풍성한 성도는 건강한 성도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모든 사계절이, 인생의 모든 날들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은 어느 선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사실 믿음에 감사가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요나는 풍랑이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하고요. 다윗은 쫓겨 도망다니는 피난길에서도 입만 열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 속에 던져져도 그 속에서 감사해요. 욥은 인생의 가장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말이에요, 사업 도구들을 진열해 놓고 사람들 앞에서 브리핑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답니다. 근데 사탄이 쓰는 도구들을 보니까 시기심, 고집, 욕심, 복수심, 미움, 교만, 혈기,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쐐기 같은 것을 하나 이렇게 들어 보이는데 궁금해서 그것은 뭐냐 그랬더니 이것은 실망이라고 하는 도구인데 이것은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겁니다. 이 실망이라고 하는 쐐기를 사람들의 마음에 딱 박아주면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섬기고 봉사를 잘 하다가도 내가 예배하고 섬기는 것만큼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하는 실망감이 오게 되고 실망감이 오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의 틈을 타서 위에 보여드렸던 이런 도구들을 마음에 갖다 심어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쓰러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20가지의 도구가 소용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매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감사는 사탄의 틈타지 못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가 있어 그 은혜의 조건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여러분의 은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참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뭐냐?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다.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2절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토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역대상 16장 7절에 감사라는 단어를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토다나 야다 공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께 고백한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8절에 감사라는 단어를 안드로몰리겐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고백한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사는 신앙 고백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한마디가 간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된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넘치면 넘칠수록 감사가 풍성합니다.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감사가 줄어들고 작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믿음이 풍성한 자입니다. 감사가 없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주일 감사가 넘치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상급의 신앙의 고백이 뭘까? 그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감사인 것이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같은 감사인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고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신앙은요, 받은 바 중에 감사하는 사람 보통 신앙이에요. 수준 이하의 신앙이 있습니다.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수준 이하의 신앙이에요. 최상의 신앙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이 신앙, 이것이 최고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수준이 어느 선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유는 당신께서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을 경외하며 당신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이 뜻은 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주신 복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내게 주실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 앞으로도 내게 부어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고 이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복을 기대하며 믿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므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감사절 종일토록 감사가 넘치는 기뻐하고 즐거운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이후로도 영원까지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어렵고 힘든 일, 지저분한 일, 이런 일들,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들을 멕시칸들이 전부하고 있더라고요. 뭐 굴뚝을 청소하는 거라든지 잔디를 깎는 거라든지 길을 쓰는 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별로 싫어하는 일들은요, 이 멕시칸들이 다 해요. 우리나라에도 그 동남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다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와 남미는 환경적으로 모든 여건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의 나라고 이 남미, 이 사람들은
아주 가난의 대명사예요.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1년에도 수백만 명씩 불법으로 미국으로 밀입국을 해서 막 돌아온다 들어온다 그러네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인데 왜 한 나라는 세계 제1부자의 나라고 한 나라는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미국 사람들은 조상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까를 생각하며 세운 나라가 이게 미국이고요. 이 남미는요, 노다지를 찾아 금광을 찾아 돌아다니던 그런 사람들, 인생의 오직 목표가 돈, 금, 노다지, 일확천금 이런 것이었던 결과가 오늘에 와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 감사하며 사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십니다.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썩어질 인생, 썩어질 물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그거인 나라와 사람들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감사는 소의 젖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소의 젖을 짜지 아니하면 속에서 엉쳐서 병이 되고요. 그 병으로 소가 결국에는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젖을 짜내면 또다시 아주 신선한 젖이 고이고 계속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건강한 소가 되는 것입니다. 새끼들도 건강하고 엄마 소도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은 속에서 엉치고 설치고 인생이 헝클어져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이웃을 향하여 감사하는 인생은 날마다 풍요롭습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이 아침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